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았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공관 복음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관 복음서와 더불어서 오늘 이 청년과 청년인데 그냥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청년과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한 사람의 청년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큰 부자다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보면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관리였으니까 하나의 나라의 중요한 공무원, 요즘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관리였고, 젊고 그 다음에 관리였으니까 당연히 똑똑했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돈도 많고 큰 부자니까 이런 사람이 좀 드물죠. 굉장히 드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촉망받는 그러한 한 사람의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기특하게도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질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권력도 있고 또 금력도 있고 또 젊고, 그런데 영생에 관한, 이건 조금 그 당시로 말하면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깊은 질문이죠. 영생에 관한 질문. 젊은 사람이 무슨 영생을 뭘 따지겠습니까? 항상 싱싱하고 그냥 열심히 또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기특하게도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17절에 보면은 즉각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해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들을 지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이 번역은 이렇게 영생,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함 혹은 또는 경건에 이르는 거룩함,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그는 여기에 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어디 있는 거죠? 십계명 안에 있는 거죠. 율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 주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다.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이 율법이죠.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자신이 생명에 들어가고 온전함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합한 그러한 이제 대답을 들은 것이죠. 그는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지금 말씀하신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자, 이제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죠.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이 청년 부자 반응이 어떠냐면 자기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별로 결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그저 이제 청년은 어쨌든 근심하며 떠나가서 자기가 원했던 어떤 대답을 들었다거나 혹은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유망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생에 관한, 온전함에 관한 이런 하나님과의 관련된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 결과는 별로예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 걸렸을 것입니다. 왜 걸렸을까요? 지금 앞에서 보시면 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 지켰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뭐냐고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부족한 거? 그거 네가 너 재산을 의지하는 거다. 돈 의지하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원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선한 사람은 없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미리 말씀했습니다. 선한 분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는 전부 다 선을 행할 줄 모른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선한 일이 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봐라. 그러면 청년이 어땠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뭘 더 의지했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 팔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못 판 겁니다. 팔 수 없죠. 왜? 이게 없으면은 결국 내 안전이나 내 모든 장래에도 치명타인데 이걸 어떻게 파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하늘 보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말로만 있는 거지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보장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것만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예수를 따름이 없이는 너의 인생에 네가 뭘 잘하고 뭘 많이 하는 것에 의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온전함과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렇게 잘 쌓아가지고 경력도 쌓고 재산도 쌓고 관리직도 쌓고 다 쌓아가지고 더 온전함과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해왔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켜서 해왔는데, 주께서는 그 계명 안에 담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얻고 온전함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청년이 지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는, 예수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소망이 없음. 더 나아지고자 하고 더 행복해지고자 하고 더 풍성한 인격을 가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이해, 무언가를 더 쌓고 더 얹혀서 그것을 더 개선해서 하려고 했던 이 청년의 모든 삶의 인식에서 주님은 뭘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하고자 하냐면,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깊은 예수와의 관계에서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고 발휘되어진다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주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인데, 그 앞서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는 이 모든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팔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의 것을 들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15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안에,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바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가르침과 경험에 의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뭘 지켜야 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계명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완성하죠. 이 계명이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보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담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본인, 즉 사랑하는 본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해져 갑니다. 완성되어져 갑니다. 온전해져 갑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계명을 지켰으니까 법대로, 이 계명대로 잘 지키면 내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선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율법적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한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보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새롭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 사랑을 담아 주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증명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증명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은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는 아직 증명 안 했지만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읍니다. 각 사람에게 부어요. 부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화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주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주 안에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그 사랑이 성령께서 그 사랑을 그냥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나로부터도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로부터 나왔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찬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묵상해보고 또 예배 때마다 들어보니까 그 사랑은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 마음을 빚어주시고 그 생각과 결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부 다 알게 하신 결과이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증언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써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 이웃을,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를 힘껏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뒤엎고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그것을 가난하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러한 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위대한 일도 일어났죠.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을 들여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방 땅에,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정말 격찬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나라 속에, 실제로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백성을 사랑하심을 믿고 그저 같이 살아보고자 했다는 거죠. 큰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왔다가 1년 만에 중부도 계시고, 그리고 또는 어떤 분은 또 길게 살면서, 그러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애와 삶과 섬김으로서의 삶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것이고, 그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인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른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려놓고 누가 주인이냐, 네 인생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너를 사랑하고 누가 너의 인생에 너에게 영광을 더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더해서 너로 하여금 참나온 인생을 살게 하시면 진짜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많은 행동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왜? 성품이니까. 그것이 어떤 규범이나 규칙을 통해서 이것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냐, 이렇게 다른 사람 괜히 생각하고 또 우월감이나 패배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저 흘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이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태도와 자세가 윤리와 도덕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생애이고, 고백한 대로 주께서 빚으시는 인생이라면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풍성히 거하시고 계명을 즐거움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연하게도 살인, 도적질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바라며 소망하며 견디며 참으며 예의 바르게 행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용서하고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내가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 겸손이 깨질 확률이 참 많습니다. 겸손이 깨진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앞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내 것을 용납하라, 이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자들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작은 자들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경험해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겉으로 보기엔 도움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이 아이에 나오는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품. 어린아이들은 부모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성품과 이런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쌓은 걸로서는 이걸 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한계가 뚜렷합니다. 저와 여러분 노력과 많은 것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어린애 장난들입니다. 사실은 어린애 장난들이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받아들이십니다.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우리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왜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직접 가지고, 이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직접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있습니다. 지혜도 생깁니다. 담대함도 생깁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사랑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쉬운 것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위에서 뚝딱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내려놓고 따라가는 인생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친히 가르쳐 줍니다. 따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모든 위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청년대로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위치 속에 있습니다. 사실 아직 주의 말씀이 이렇게 온전히 더 밝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청년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근심하며 떠났지만, 그 뒤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만 가져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제대로 알면,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기본과 힘,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가수 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기부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연예인 가운데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삶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서 나와서 이 션이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사회자 질문인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이 가난한 자 혹은 또 사회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선을 하고 기부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으면 컴패션 있잖아요. 컴패션에서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몇백 명 단위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자기 걸 다 내주면서까지 하는 사람이게 해요. 근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적어 보았습니다. 내가 더 완벽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사랑. 여러분,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양심 안에 담겨 있는 부모의 생각은 전부 다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뭐가 나오죠? 궁일도 나오고 자비도 나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못나도 그 한 자녀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분탕질을 해도 사업에 망하고 해도 부모는 끝까지 그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런 삶을 사셔서 좀 힘든 삶을 사셔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 사랑은 자녀를 끝까지 옹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큽니다. 아무리 집 나가고 아무리 그 불순종을 해도 그 사랑으로서 완성시킵니다. 그 부모됨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자녀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은 로마서서 바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서 그 어떤 세력과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선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단다. 내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것이 사역의 힘이고, 그것이 생활의 힘이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능력의 원천이다. 그것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춰져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서 이루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합니다. 주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그래서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빛나는 겁니다. 그때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광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빛을 발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그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언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늘 주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되든 안 되든 실패하면 또 돌아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잘 안 되면 또 저녁에 한번 주님께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제의 일들은 어디에 걷어나면 전부 다 묻어 놓으십시오. 어디다 지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없애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죠? 업어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부족해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약함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 선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약함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의 계명을 지켜내고 또 살아가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이 삶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따르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함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끄심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삶에서 그 감사함이 주의 긍휼로 나타나도록 각 사람 안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